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전도, 봉사, 교제, 묵상, 훈련, 헌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중요한 만큼 다른 신앙생활의 요소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느 한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해야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이나 다른 일상의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남은 시간에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는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시간에 온 마음과 힘을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다 뒤로 제쳐두고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만한 시간을 기도에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받으셔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놀랍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동시에 용서의 문, 치유의 문,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 내면의 음성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게 하죠. 거기에 다른 신앙생활의 요소들로 뼈대를 세우고 살을 입혀서 더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의도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대로 될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대가 되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관심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해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열고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기도 인원이 늘지를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세탁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 이번 주에 거래처 2곳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사님을 내려앉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는 이제 더욱 간절히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 때 그 집사님이 또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거래처 1곳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 말을 듣자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다시 기도회 때 집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합니다. 목사님, 매번 아픈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번에도 또 거래처 1곳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도 무심하시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남은 힘을 모아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갑자기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세탁 공장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집사님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자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해주고는 교회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거래처가 떨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불까지 나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더 기도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그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지내면서 집사님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한마디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집사님에게 새로운 세탁 공장을 연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 들어놓은 것과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으로 새 가게를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좋은 환경에서 세탁 공장을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8절에도 똑같은 말로 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고. 7절 말씀이나 8절 말씀이나 다르지 않은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좌절과 절망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세탁 공장에 불이 난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탁기계가 낡아서 세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불경기가 되어져서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저절로 구조조정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이 난 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더불어 교회도 같이 축복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는 내 욕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까지도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구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죠. 이렇게 해달라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요구도 해야 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식으로 살면 깊은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시죠. 요구가 전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려 깊은 고상한 성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병든 성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하게 하십니다. 언젠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을 구하는데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할 것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찾는다고 하는 말은 추구한다, 조사한다, 혹은 탐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길, 최상의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죠. 가장 빠른 길, 최적의 길,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지름길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가볼까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찾습니다. 때로는 지름길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장 최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갔다 오는 길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길 찾는 것에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한 길을 잘 익혀두었다가 그 길만 갑니다. 다른 길은 생각지도 못해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 한 길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상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길을 아주 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면 그냥 이리 가도 길이고 저리 가도 길이고 말이죠. 어느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그냥 여러 길로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길은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찾았어도 가장 최상의 길을 찾아도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찾은 길로 가야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한 손으로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 후에는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다짐과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도 없이 욕심을 내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땀 흘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니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실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다른 것이고,
응답이 늦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응답이 바로 주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늦는 것도 축복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단번에 응답받는 것보다 꾸준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 모아지면 그것이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할 때 얻는 소중한 축복은 자기의 변화에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 제목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중심 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가사를 보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실 텐데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